할렐루야. 아멘. 자, 필라델피아 성결교회에서 두 번째로 이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이렇게 계속 훈련하시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저를 이렇게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또 저를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영혼 가운데에 자리 잡고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주일 설교를 했을 때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보니까 한 5월달 정도였더라고요. 한 4개월 정도 전인데요. 제목을 기억을 하지 못해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앙 경주의 필승 요소였습니다. 신앙을 경주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앞글자만 따가지고 죄인, 그거는 기억하시나요? 네, 죄인, 그렇게 이제 제가 기억하시기 쉽도록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또 인내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죄인 해가지고 이제 죄인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죄인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지금 스며들고 있다라는 증거로 제가 믿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가운데서도요, 오늘은 제가 어떠한 필승 요소, 필승할 수 있는 방법 말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아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는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머리 안에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들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으셨을 거예요. 뭐 육아라든지 아이들을 돌보는 것, 또 학생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공부하는 것, 그렇죠? 공부하느라 너무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지금 이제 이든이라든지 이주 같은 경우엔 이제 부모님은 아기를 이제 돌보는 일, 그죠? 그런 이제 딱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떠오르는 생각들 가운데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그 생각 가운데 또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포함되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 삶이 바쁘고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쁨 속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같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바쁘고 어지럽고 힘든 상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진다면 그 가운데 평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예배가 아니죠.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아니면 토요일 날 이 밤에 제가 유튜브로 찬양 라이브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끝날 때 제가 항상 하는 그 멘트가 있습니다. 멘트가 끝날 때 자주 보시거나 새벽 예배를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멘트는 바로 아침이면 새벽 예배가 끝나면 평안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밤에는요,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는 찬양 라이브가 끝날 때는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서 마지막에 샬롬 하고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종료를 하거든요. 제가 인사를 드리는 그 샬롬 또한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평안, 이 평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요, 이 평화, 이 샬롬에 대한 게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의 집에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남의 집을 방문하게 되어지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평안하십시오, 샬롬 하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들어갔다고 해요. 네. 인사와도 같은 너무나 흔하게 축복하게 되어지는 그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죠. 샬롬, 또 평안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이제 전하였을 때 누가복음 10장의 5절에 보면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 그 인사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평안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찾아갔는데 아무도 집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평안하십시오, 샬롬하고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으면 그 평화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의 집을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평안하십시오, 샬롬 하면서 이제 들어갔대요. 여러분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샬롬, 평안하십시오. 평안하게 원하시죠? 옆에 있는 분들이?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샬롬, 평안하십시오. 네. 네. 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나에게 돌아옵니다. 네. 우리가 말을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 입 밖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샬롬, 평안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이 바로 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게 바로 평안하게 만드는,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또 하나예요. 근데요,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항상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가 속 안 썩이고 잘 성장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속 안 썩이고 잘 그대로 자랍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았거든요. 항상 아이들은 부모님의 속을 썩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의 상황과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 좋은 것들, 나쁜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불평, 불안, 절망감, 미움, 시기, 질투, 죄책감, 후회, 욕심들이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워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들어오니까, 불안한 게 들어오니까, 두려운 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 평안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냥 마음을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안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대요. 세상이 주는 거는 그냥 마음에 있는 걸 비우고 살아가면 평안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는 또 다르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평안은 이 비워진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비워진 마음에 다시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는요, 완벽함, 또 채워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fulln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샬롬의 뜻이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사랑과 감사로 우리의 비워진 마음에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사랑으로 채우겠습니다. 아자! 내일부터 내가 채우겠습니다. 다 사랑해야지. 뭐든지 다 감사해야지. 항상 나 기뻐해야지. 근데 삶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되십니까? 될까요? 항상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내가 나아가야지. 사랑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나가야지. 하지만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잘 안 돼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동안은 내가 충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잠깐 동안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잘 되지가 않아요. 왜 살아가지 못하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바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두려움을 버려라. 두려움을 버려라. 지난번에는 뭘 버렸죠, 우리가? 죄를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을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두려움과 불안. 날마다 크고 작은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항상 우리 두려움이 있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조금 어디가 아파요. 이거 더 큰 병이면 어떡하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거 도전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인정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데 저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고 난 잘 못하는 것 같고 너무 두렵고. 그 외에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 학원을 이제 어르신분들을 같이 이제 제가 가르치거든요. 선생으로 돼가지고 기회가 이제 장로님께서 주셔서 이제 어르신분들을 컴퓨터를 가르쳐 드려요. 핸드폰, 스마트폰도 가르쳐 드리고. 근데요, 어르신분들이 이제 못 하시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뭐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컴퓨터하고 핸드폰을 못 할까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요거 해서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너무나 두려운 거. 이거 하나 사실 간단한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딱 클릭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거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려워가지고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도록 너무나도 공격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라는 고난과 풍파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질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깊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난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그 두려움 가운데 너희들이 머물러라 하고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 두려움 가운데 너희들이 이겨내길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불안은 근본적으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고 불안과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담이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엔 그 언약을 잘 지키면서 나아갔을 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 자체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평안한 삶을, 정말 그대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풍족하죠. 다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언약을
잡히지 않은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사탄이 그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한 후부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돼도 두렵고요. 잘 안 돼도 두려워요. 너무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귀가 주는 그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TV에 보면 개는 훌륭하다라는 한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에서 유명한 개를 훈련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강형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보진 않지만 어떻게 하다 그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그러면은 온갖 가지 막 말썽을 부리는 강아지들이 다 나와요. 막 물고 막 주인 말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 훈련사가, 강효우 훈련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 강아지들이 막 달려올 때 전혀 뒷걸음질 치지 않아요. 전혀 두려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강아지도 그냥 자기 있는 대로 터벅터벅 자기 할 일, 걸어갈 일을 나아갑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그런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수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어뜨리기 위해서 수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불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해서 그 강여구, 그 훈련사처럼 떳떳하게 두려움 가운데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마귀가 한 길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왔다가 10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바로 그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평안함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평안함을 흘려보내라. 첫 번째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평안함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려움을 버리고, 그 다음에 평안함을 흘려보내라. 평안함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만, 나만 그 평안함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내 이웃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이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내가 있는 직장이나 어느 곳이든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혼자만
너만 화평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한 자가 아니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의 평화를 정원하고 만들어 나가는 사람. 영어로는 peacemaker예요. peacemaker. 어디 가든지 내가 가는 곳에 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안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흘러나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에게 그 화평함이 머물 수 있도록 하래요. 모든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원수인 사람, 그 사람들도 모든 사람 안에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내 가족들 안에서도, 내 이웃들 관계에서도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그 화평이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서 화평하게 하기가 역시나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단계가 그 상대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죄를 짓거나 그랬을 경우도 있고요. 내 원수가. 근데 하나님께서도 내가 수만 가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상대방도 어떤 사람도 저를 용서해 주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원수된 자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나와 함께 더불어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게 되어지면 화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또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하듯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해 준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네, 주기도문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 샬롬을 모든 사람들과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삶 살길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그냥 내 안에 있는 것들, 불편한 것들을 비워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두려움과 불안과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두 가지 방법은 뭐라고요? 뭘 버리라고요? 두려움을 버리고 또 평안을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참된 평안이, 진정한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어려움과 위기와 또 이러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나의 평안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두려움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사랑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평안함이 우리 주위에게 흘려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부족할지 모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걷는 그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쁘고 감사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